삼제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순환을 준비하는, 그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제자들과 함께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장이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이에요. 특별히 유월절 만찬과 관련해서 이 본문의 내용에서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한 명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이 2명의 인물이 이 26장에 부각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자 공동체의 돈괴를 맡았던 자지요. 그리고 그는 계산적이고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본문에서는 이 2 제자 모두가 다 실패한 제자로 남겨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한 제자이고,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제자입니다. 둘 다 실패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이 2 제자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의 끝이 비참하게 죽음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이 베드로는 사도로 거듭났고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 12제자를 다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밤에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렇게 말하죠.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3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오늘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더 펄쩍 뛰면서 주님께 항변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짐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의 진심의 고백이었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려 하자 그를 잡아러 온 사람들과 함께 온 말구의 귀를 친 자가 바로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고 예수님을 보호하려 하였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엔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종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나오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하는 거예요. 3번째는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 사람을 모른다 합니다.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심이 아무리 진심이고 그 심지가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각오를 해도 내 각오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 조건은 나의 강력한 확신이나 나의 신념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그 시작은 철저한 자기의 깨어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장 뒤에 있는 이 75절 말씀을,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예요. 베드로에게는 이 통곡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가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가 깨어지는 통곡이었습니다. 자신의 교만이 깨어지는 통곡이었어요. 나는 결단코 주님을, 다른 저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교만이 꺾여지는 통곡이었어요. 자신의 다짐이 깨어지는 통곡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로 나가게 하는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결심에서 물러나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 본 자만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정말 가짜였구나. 나의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주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연약한 자구나. 그러한 통곡이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밤 베드로는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통곡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통곡하게 했죠? 닭의 울음소리입니까? 아닙니다. 75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깨어지게 합니까? 예수의 말씀에 우리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우리는 통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 그것이 우리의 폐부로 들어와 나의 교만을 찌를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의 발걸음을 떼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이 깨어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깨어짐이 임하면 통곡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런 애통이 언제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의 가슴에서 눈물을 쏟았을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그 호수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그 자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아침에 오셔서 유월절 만찬해 주셨던 떡과 포도주처럼 줄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손수 생선과 떡을 구워서 차려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가 아닌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제자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번이나 물으시는 주님 앞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뀌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을 말씀하셨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제일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베드로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주체가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고백이요, 그 앞에서 깨어짐을 통곡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의 제자로 거듭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제자로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우리 수소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있어야만, 내가 뭘 좀 해야만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이 닭 울음소리, 그러한 깨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그와 반대로 저는 주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될 그러한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먼저 포기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자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갇혀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주의 길을 따르려 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도 오늘 밤 이 베드로와 같은 통곡의 깨어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깨어지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깨어진 나를 이토록 자격이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형편없이 실패한 나이지만, 그래서 절망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확신으로 경험한 자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이밀지도 못하는 그런 민망함이 있지만,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의심 없는 확신이 들도록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3번이나 물으시면서 행하시고 그를 만져주셨죠. 하나님은 깨어진 자들을, 그 깨어진 자들의 통회함을 보시고 주님 만지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따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가운데 꺾여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이 수서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로 주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며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며 교회로 초대합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영혼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그들은 진리를 말로 설명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진정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며 깨어짐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제자란 신앙의 연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헌신의 깊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베드로와 같이 깨어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 없는 나를 여전히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하심에 대해 울어본 자는 제자로 나아갈 걸음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